자, 2025년 이렇게 새해가 특별히 시작이 되었고, 오늘 1월 5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손대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게임의 이론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지는 관계예요. 둘 다 게임을 했는데 둘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 이론에서 제시하는 게임의 형태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이에요. 여러분, 치킨 게임 들어보셨어요? 통닭이 막 생각나면 안 되고, 여러분, 치킨 내기 게임이 아니고, 이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피해를 무릅쓰며 경쟁하는 게임을 말해요. 이 용어는 여러분 저 사진에처럼 고속도로에서 두 차가 서로 마주보면서 질주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핸들을 꺾어서 피하는가, 충돌을 피할지 겨루는 경쟁에서 유리했습니다. 자, 둘 다 핸들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겠죠? 그러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어느 한쪽이 핸들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은 피하지만 꺾은 사람은 겁쟁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돼요. 끝까지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핸들 붙들고 있었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자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피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피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겁쟁이다라는 오명을 쓰게 돼요. 여러분, 영어로 치킨이 겁쟁이 혹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속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킨 게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의 그 핵무기 경쟁이 어떻게 해요? 이런 치킨 게임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서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추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가격 전쟁도 치킨 게임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치킨 게임은 양보와 고집, 양보할 것이냐 끝까지 고집을 풀 것이냐라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묘사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상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와 양보를 통한 그런 타협이 필요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둘 다 지는 관계는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간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어느 한쪽만 이기는 관계예요. 자, 한쪽은 이익은 얻지만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죠. 그래,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는 이 한쪽만 이기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한쪽만 이기면 어떡하죠? 그 일은 유쾌하지 않아요. 왜냐? 한쪽은 웃지만 한쪽은 울기 때문이에요. 내가 울 수도 있지만, 내가 웃을 수도 있지만 울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웃지만 한쪽은 우는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비교예요. 비교. 자, 여러분,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교하면 한쪽만 이기는 관계가 돼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되면 성공이지만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우쭐과 우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체로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비교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다 보니까 상호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은 되기 어렵죠. 그들이 하는 얘기 뭐죠?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자, 인간관계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데, 둘 다 이기는 관계죠. 윈윈 관계. 둘 다 웃을 수 있고 둘 다 만족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기개발과 리더십의 그 고전으로 여겨지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는 개인과 직장에서 성공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습관이 뭐냐면 바로 승승을 생각하라. 뭐죠? 윈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는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승자가 되기보다는 서로 승자가 될 때 오히려 두 사람 다 더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 살고 나 살자.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살고 나 살자. 표정은 너 죽고 뭐 나 살자 이런 표정인데 어떻게? 너 살고 나 살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삶의 모습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자, 성도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자, 표를 보면 이렇겠죠. 최악, 그 다음에 차악, 그 다음에 악. 표 없나요? 글자 없어요? 있잖아요, 맞죠? 최악, 차악, 악, 선, 차선, 최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최악보다는 어떻게 해요? 악보다는 최악보다는 차악, 차악보다는 악, 악보다는 선, 선보다는 차선, 차선보다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나 차악이나 악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보다 차선, 차선보다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최선의 길이 바로 뭡니까? 둘 다 이기는 관계예요. 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둘 다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시편 35편.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주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가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 35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보세요. 다윗 주변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도 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증인이 나와요. 여러분, 증인은 본 그대로 진실되게 말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 주위에는 진실을 거짓으로 둔감시키는 불의한 증인들이 가득해요. 자, 시편 35편 19절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지금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이 다윗의 고난에 지금 막 손뼉을 치면서 막 환하게 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산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골도 깊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다윗만큼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인물도 드물지만 다윗만큼 우여곡절과 환난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잡히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 정도로 아주 심적인 압박이 컸습니다. 나중에 도망하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채
그런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목이 달아날 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과정도 가시밭길입니다. 숱한 사람들의 거짓과 중상모략을 경험했죠. 충신의 죽음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렇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 밧세바와의 그 밀회는 짤이 됐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죠. 자식들 간의 근친상관과 복수의 칼부림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에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시편 35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보세요. 자신을 모함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원수가 지금 병들었대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잘됐다, 고소하다, 빨리 죽어라. 뭐 그렇게 말해도 뭐 누가 너 잘못됐다라고 말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병들었다란 말은 단순한 신체적인 질병뿐만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고통이나 어려움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적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은 적들의 고통에 대한 그런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회복까지도 기도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나 소망과 기대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비록 원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응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와 소망과 기도가 결국 내게도 돌아오게 하는, 자신에게 응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돌아와서 내게 응답이 된다는 의미에서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윈윈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설교의 절대 다수가, 기도 제목의 절대 다수가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자,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목사님이 한 소그룹에 그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돌아서 자신을 위한 기도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매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다 했다라고 만족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하자고 하면 대부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왜?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데 있죠. 우리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알려주신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교할 텐데, 주기도문은 자신의 필요와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앞부분 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흔히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점점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죠. 기도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안산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과 일본 넘어서 아시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그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도고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우리 예장합동 교단의 결정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도고이든 중보든 아니면 중재기도든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이유가 뭡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인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특히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또 내전 중인 그런 아프리카를 보세요.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오면 결국은 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죠?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 모일 때마다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해요?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북녘 땅과 또 우리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지금 제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요.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내 문제가 시급한데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남을 위해 기도 다 하고 나면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큰 놈은 작은 놈 생각하고 작은 놈은 큰 놈을 생각하고 서로 위해준다.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첫째는 둘째 보고 둘째 용돈 더 주라고 그러고 더 이렇게 잘 챙겨주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일은 아주.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참 얘네들이 정말 서로를 위하고 참 부모님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기도 제목도 많지만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그 사항을 내 자기의 기도를 적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왜? 남을 위한 기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윈윈 전략이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수도에서 3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도시냐면 극심한 빈곤과 그리고 성적 타락과 폭력과 알코올 중독, 무지와 이 질병이 지배하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4개의 감옥에 그냥 죄수들로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주민의 대부분은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알모롱가가 지금은 뭐라고 불리냐면 교회의 도시다라고 바뀌어졌어요. 기독교인 수가 거의 없던 곳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92%가 주민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어요. 범죄자로 넘쳐나던 4개의 감옥은 관공서와 예식장으로 바뀌었고, 마을의 폭력배들은 목사가 되고, 36개의 술집은 이제 단 3개만 남고 모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토양이 비옥해져 가지고 모든 농작물의 크기가 2배, 3배로 커지고 맛도 좋아졌어요. 당근 하나가 막 어른 뭐 팔뚝만 하고 양배추가 막 세수대야만 하게 되는. 수확량이 무려 1000배 이상 늘어나서 빈곤이 퇴치됐어요. 그래서 이 농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조사를 벌였는데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의 이런 기적의 중심에는 이 지역 출신의 이 마리아노라는 목사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어요. 마리아노 목사도 원래 마을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협박과 위협에 시달려 있어요. 한 번은 6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괴한 중에 한 명이 이 권총을 입에다 넣고 막 방아쇠를 당기는데 철끄덕 소리는 나는데 분명히 총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괴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서움에 도망을 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산 땅,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다른 나라 가려면 뭐 복잡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나 기도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윈윈 전략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했지만 어느 해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전과 역전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이 과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더불어 내게도 응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런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열방과 북한과 나라와 안산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해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앞장세워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을 드려요. 저 뒤에 이렇게 출력해서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쭉 읽으시면 기도가 되도록 됐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열방과 성교사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크게 어떻게 해요? 열방을 위한 기도부터 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실제로 그들에게도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기도가 풍성함으로 올 한 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